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민수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의 사실 원래 제목은 베미드라드라는 단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라고 한 부분에 광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맨 첫 단어입니다. 이런 원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겪은 여정에 초점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전부 광야입니다. 첫 번째 공간은 시내 광야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려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8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가 레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작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부터가 민수기의 시작인 겁니다. 민수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이 시작되고 20일이 지난 거죠.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북쪽으로 가나안 땅의 남단인 네게부라는 사막과 신이라고 부르는 광야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의 바로 코앞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입니다.
이때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입니다. 그 다음 장소는 민수기 15장부터 21장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가네스 바데아라는 광야를 중심으로 한 시나이 반도 또 에돔 주변 광야 또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동 경로가 민수기 3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가서 봅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입니다. 이곳에서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아들 세대 곧 광야 40년 동안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8개월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출애굽의 의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교육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해서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민수기라는 제목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민수기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해서 민수기로 불리게 된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걸 70인령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 과정에서 숫자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리스모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영어 성경이 그대로 받아서 넘버스라고 번역했고 한글 성경은 또 그것을 번역하여 민수기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광야여야만 했을까요?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아 거칠고 나무나 풀이 무성하지 않은 삭막하고 넓은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배워야 하는 것, 꼭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였던 겁니다. 왜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으니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의 뜨거운 햇살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광야의 춥고 어두운 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으며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렇게 날마다 몸으로 배우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처절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장소,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왜 40년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탐꾼도 보내는 거고, 정탐꾼이 가져온 부정적인 보고에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사는 줄 알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줄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광야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홀로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에서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거나 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늘 돌보시고 지키셨으며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광야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광야를 떠나는 날, 광야를 지나 떠나는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